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하고 세움을 받게 할지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오직 이것이 기록된 바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모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사학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느니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그분께서 말씀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셨으며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칭송하라 하셨느니라. 또 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에 뿌리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진리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멸망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몇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몇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과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24년도 벌써 1월 달을 넘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날을 귀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소망 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입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1월 또 3일이네요. 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7일 주일이 되고 몇 주 지나면 또 1월달 지나가고 또 2월달은 또 달이 적죠. 또 구정 명절 끼고 뭐 구정 명절에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한 달 지나가고 이렇게 세월은 유수 같으다 그러는데 살같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세월은 흐르는 물 같으다 그러는데 흐르는 물은 보다 화살이 더 빠르죠. 총알같이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마음의 기쁨도 계속 전속되고 감사도 계속 이어지고 또 소망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이 세상 삶이 항상 기쁘고 보람차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은 그 없어질 영광을 쫓아서 살고 육신의 명예화를 위해서 살고 하지만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쫓아서 가던 어제 그런 그 야당 대표도 순간에 갈 뻔했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쫓아가고 부와 명예를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예견치 못한 그런 덫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그것이 치명적이었더라면 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주 적어요. 말로만 예수님 따라가지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또 미화시키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죠. 그래서 정말 말씀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교회라는 데는 다중계층이 모여 있는 곳이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기뻐하는 자도 있고 그저 그런 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1절에 보면은 강한 자들은
자기의 강함만 믿고 살지 말고 내가 강하다면 약한 자들을 붙잡아줄 줄 알아야 된다.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요즘은 안 그러지요. 넘어지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완전 이기적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완전 이기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기주의가 없어져야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이라고.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한 번 죽어야지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한 번 죽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지요. 그죠? 정몽주가 고려의 신하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거쳐 죽어. 물론 그게 딴 뜻이 있죠. 딴 뜻이 있지만 죽음을 되돌리고 다시 죽고 다시 죽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도 부활하려고 죽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부활하고 구원을 못 받아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멸망의 부활이냐가 다르죠. 예수님이 오실 땐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부활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은 지옥 가 있지만 육신은 아직 지옥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부활시켜서 영이 있는 곳으로 육신과 함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리 죽어야지 돼. 미리 자아가 죽어야지 된다. 내가 죽어야지 된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차피 죽을 거 미리 죽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신도 옮겨지고 장례도 치르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늘 관 속에 들어갈게. 내가 뭐 땅속에 들어갈게. 시신이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듯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면은 내 자신의 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장사를 잘 지내든 불에다 태우든 땅에 눕든 죽은 시신이 뭐라고 해요? 그러듯이 정말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 강한 자에 속한다 하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하면은 그 강한 자죠. 그러면은 성령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붙잡아 줘야 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기쁨만을 찾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찾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하고 세움을 받게 할지니.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요. 이웃 사람에 밥 주고 술 사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물질적을 주어서 기쁘게 하는 것도 기쁘게 하는 거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움을 받게 할지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서서 갈 수 있도록. 왜 그래야지 되느냐? 3절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모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에게 그 모욕이 임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모욕이 예수님께도 미쳤다. 시편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어디에 기록되냐? 시편 69편 69편 10절 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피난이 되었나이다.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치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나니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의 입에 능욕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리라. 여러분들, 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알긴 아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 나를 부인할 줄을 몰라. 구원 받았던 사람들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 여러분들,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아까 서두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시체가 뭘 자기를 나타냅니까? 무슨 자기 자랑을 합니까? 무슨 자기 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종교는 복음과 반대예요. 그래서 종교는 불가능이 없다. 기독교 종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는 그런 또 그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못할 거 없다.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복음은 할 수 없다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천국 가는 길도 내가 길을 닦고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내가 길을 닦고서 가는 거예요. 길을 닦고 내가 길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도를 닦는다. 도 닦는다. 산속에 가서 도 닦아요? 산속에 가서 아무도 다니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무슨 도를 닦고 도자가 길을 도자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길을 대서 길을 쫙 아스팔트 쫙 깔아놨어. 그냥 아스팔트 길 가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쉽잖아. 근데 이건 예수님과 반대의 길은 내가 닦고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도 닦는다. 그러니까 도 닦는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좀 닦아주면 괜찮아. 산속에 가서 자기 혼자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을 왜 닦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인정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무식한 존재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이제 이거 봐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미고 갔다. 또 뭐 이렇게 갖다 붙여요.
예수님은 십자가 미고 간 게 아니고 나무 토막을 어깨다 미고 가서 나무에다 걸치고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가로 이렇게 일자로 된 나무 토막을 갖다 가로 지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크로스로 십자가로 번역이 된 건데, 거기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춤췄어요? 돌아가셨어요? 희생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네가 희생하고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 목걸이에서 목에다 걸고 예배당에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저 차에도 걸어놓고, 그거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왜?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셨잖냐. 희생의 도를, 그래서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길은 희생의 도다. 희생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말씀은 다 옳게 하는데 자기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자신도 자기가 희생하면서 목회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 다 꿍꿍이 속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그러더라.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또 마련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또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일반 교회들은요 11월 달 되면은 재직회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헌금이 얼마 들어와서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이렇게 했고, 돈이 남았다 모자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헌금도 좀 더 얼마 더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천도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올보다 몇 프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뭐 인간들이 그 예산 편성을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발표를 해서 헌금도 올해 100만 원 쓰면 내년 120만 원 해. 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 목사가 무식해서 할 줄을 몰라. 예산 편성을 짤 줄을 몰라. 그래서 무식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예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예? 내가 못하니까 난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교회와 종교교회의 차이점이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 부자, 불자 밑에 입구 네모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 부자예요. 부인한다고. 뭐 자기 마누라 부인 말고. 인정한다. 인정할 인자. 인정하지. 부인은 너를 인정하지 말아라.
나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 내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내 자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 더러운 생각만 나와. 자,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인간의 속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들과 사악함들과 속임수들과 세력들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들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돼. 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해당되는 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여기에 이 말씀 중에 해당되는 게 나한테는 없어 하는 분들. 그럼 다 해당되는 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해당되면 이건 악함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 속에서도 항상 악하고 더러운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구원받았으면 안 나와야지 왜 나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악한 눈이 뭔지 아세요? 눈을 흘기는 거. 개역성경은 흘기는 눈과 그랬어요. 자, 흘길 때 이쁜 사람 보고 눈을 켜요. 미우고 악한 사람 보고 눈을 켜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보고 나쁜 사람 보고서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눈을 흘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개역성경도 부분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악한 눈은 어떻게 하는 게 악한 눈이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흘기는 눈과 나도 눈 흘기고 살았네. 그죠? 악한 눈과 하는 내가 악한 눈을 가진 적이 없는데 했는데 흘기는 눈, 악한 눈을 흘기는 눈이라고 딱 번역을 해놔버리면 아이고 나도 남편을 눈 흘긴 적이 있고 내 돈 떼먹은 사람 눈 흘긴 적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 또 교만 나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거, 내 거를 고집하는 거,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리석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 마가복음 7장 읽은 말씀 중에 하나만 나에게 있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다 내 거요. 한 가지만 내 거가 아니에요. 흘기는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 죄는 하나예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에 걸리면 모든 죄에 걸린 거예요. 보세요. 산토끼가 올무에 걸려도 죽고, 덫에 걸려도 죽고, 사냥꾼 촉에 맞아도 죽고,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큰 죄를 저도 죽고, 작은 죄만, 털어 끝만한 죄, 한 푼의 죄만 있어도 죽고,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죄는 하나라니까. 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죄의 조목을 잡고 이렇게 열고 한 것이지, 죄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마음 하나잖아요. 마음을 하나인데 여기서 좋은 말 생각도 나오고 악한 생각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욕심, 탐심, 음심, 증오심,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를 좀 부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게 100% 못 죽는다니까요. 100% 못 죽어요. 100% 정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사망이 안 와요. 죄를 안 지니까. 근데 못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직행할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뿅 하고 오신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변화가 딱 돼갖고서 올라가죠.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구약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그냥 불술에 타고 올라갔잖아요. 또 노아 시대에 또 누구요? 에녹이 그 300년 동안 주님과 따로따로 살았더라. 이웃해서 살았더라. 어떻게 살았어요?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어. 함께 동행. 한 가지 동자, 단일 행자. 같이 다녔다. 동행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같이 그걸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면은, 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분도 계시고, 근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성령님이 야, 저리 가라. 너 오늘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당 가라.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마음에서 오늘은 교회당을 가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교회당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그렇게 어려운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에이씨 다 알아 하고서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쫓아가는 그것은 자기의 정욕적인 것이에요. 정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세상 여파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러 와서 너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구나. 그렇게 나도 네 인간 세계에 가서 너희들 같은 그 연약함을 내가 한번 몸소 체험해 보자. 그래서 그분도 여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어셔보니까 뭐요? 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밤이 되면 주무시기도 해야지 되고 그게 몸으로 체험한 거요. 체험.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시작.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할, 다 느껴봤어. 맞으면 아프고, 그래서 맞아도 채찍에도 맞으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마귀에게 유혹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은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있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는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귀의 유혹을 못 물리쳐. 물리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힘이요. 파워, 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오셔서 똑같이 체험을 하시면서 체험해 보시고, 그래,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본문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때의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이때는 없으니까.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 삼으라고 기록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 참고 견디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데가 언제야? 내가 종교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한다면 아직도 안 오시니까, 아이고 벌써 몇십 년 됐는데, 40, 50년, 60년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오시긴 뭐라. 아이고 다 소용없어. 이러면 인내 못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후서 3장에 첫날이 하루 같은 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을 보면은, 아니 내가 70평생 80평생이 뭐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뭐가 오래됐다고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내,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생전에 안 오시면 어때? 언제 오셔도 부활시킬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꼭 물론 욕심대로 한다면
내가 죽어서 자식들이나 아내나 형제들에게 눈물을 뿌리고 죽는 것보다는 웃음에 살다가 부활돼서 가는 게, 변화돼서 가는 게 더 좋긴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천지를, 이 천하를 운행하시는 게 아니잖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운행하시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됐지. 뭘 그것까지 욕심 부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이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전해서 구원받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보다, 이건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로마서를 몰랐어요. 신약성경을 못 읽고 구약성경만 가지고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구약성경으로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구약성경은 필요 없다. 그 돌대가리 가르지, 돌. 그러니까 이 성경은 5절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예수님을 향해서 향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같아야지 돼. 마음이 같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같아.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 다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같이 사시면은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지식 구원 받은 사람도 안 통해요. 처음엔 통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안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떠밀어도 가요, 안 가요? 떠밀어도 안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없는데.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쓴다, 그런 얘기예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천하의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들이실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변호사로. 한상철이가 죄를 지어도 한상철이가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을 하면은, 보십시오, 한상철이의 죄를 제가 다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하고 변호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누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뭐 좀 잘못한다,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내 박치하여 관용을 해야요. 관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들어오면 거부하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연약해,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것은 잘 다독거리고 교제를 해서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뭐 조금 자기한테 좀 잘못했다고 탁 삐져가지고 다시 안 봐. 요즘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삐지면 너 다시 안 봐 하고 진짜로 안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너 다시 안 봐 하는 그 사람 뭘 주님이 다시 안 봐요. 왜? 복음의 능력, 덮어주는 능력, 받아주는 능력이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니거든.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데,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는 저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주님이 받아주셨어. 그런데 저 조그만 죄 하나 졌다고 내가 저 형제나 자매를 안 받아주면 나 다시 안 봐 하고 원수지만 이거는 아니야 하고,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자. 이렇게 서로가 교제해서 받아주고 화해하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화해가 따르질 않아요. 화해할 줄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화해했잖아요. 화목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야. 한 몸인데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몸에는 팔다리, 사지, 육체가 딸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은사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다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요? 이렇게 해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조상들
아브람에게 약속한 그런 그 언약을, 약속들을 확정지셨다. 그러고서 이제 뭐요? 9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듯이 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을 다 받아주어서 서로 하나가 되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서 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서 유대인들과 했지만은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 사랑을 베풀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유대인들의 죄만 졌어요? 이방인들의 죄도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신 그 말씀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저들 밖에 있는 자들은 이웃이잖아요.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서 그 이웃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들로 영원히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었다면 이방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아니에요? 그들을 또 기쁘게 해줘야지요. 우리가 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다른데 눈 돌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 흉볼 시간도 없고 누구 해칠 시간도 없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도 다 구원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겨우 나만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때 이웃, 내 가족,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 내가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 받아 안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사가 어떻게 하나 하고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하고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죠? 그러다 뭐 잘못하면 에이 저 목사님 저 또 잘못 전하네?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들어 있고 저도 또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할 때 들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 실수가 말이 복음인데 말을 실수하는 것은 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망치는 일이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과 성경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엄한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아까 주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동행이 성령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동행이 곧 말씀과 동행이에요.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의 말씀인 거요. 엎어치나 자처치나 마찬가지요. 계란이나 닭이나 뭐 닭이 없으면 병아리가 없고 병아리가 또 커서 암탉이 돼서 알도 낳고 다 서로가 보완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요.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도 차라리 몰랐으니까 이거 알고도 행치하는 것은 뭐라서 죄인이라 그랬어요. 알고도 행치하는 것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들은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아는 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으니까 아는 것만큼. 그래서 더 두렵게 생각하고 정말 참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니까 다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게 있고 오물이 묻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을 섬기시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 먹는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거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기쁘게 했잖아요.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인데 또 금방 또 24년도도 금방 어영부영하다면 또 지나가요. 70대는 70km로 간다고 그래요. 60대는 60km로 세월이 가고 50대는 50km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7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뭐 거의 80km 육박하게 달려가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월을 아끼고 올 한 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
내 이웃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웃이 기뻐하는 그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몇 구절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인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교훈 삼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린다면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한몸된 지체님들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